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만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게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망대를 만들라는 거죠. 어떤 망대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어린 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즉각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우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또 여자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 그리스도가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그 언약 속에 있지 않냐면 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의 후대의 이 불행, 이 후대의 이 재난, 재앙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예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걱정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린 양, 그 다음 세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 흑암 상태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죽음과 재앙, 지옥의 권세를 해방하신 그 영적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영적 대물림을 하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영적 상태를 전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영적 배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배경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일을 빨리 시작하는 망대를 세우라는 것.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왜곡당하고 하나님이 왜곡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당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이 소위 진실이고 소위 지성이며 소위 어떤 엘리트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영적 배경을 가진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그 영적 배경을 빨리 벗겨주라는 거잖아요. 바꿔주라 이런 말이잖아요. 또 이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어린 양. 복음을 모르는 어린 양에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린 양보다 더 어린 양이죠. 이 복음을 모르고 또 하나님은 알되 복음을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 양, 니느웨 같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죠.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되 사명을 모르는 세 번째의 어린 양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오직 예수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점점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점점 소멸되거나 또 말씀을 왜곡해서 붙잡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 어린 양. 목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린 양인 거죠. 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대고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어린 양이고, 또 신자이지만 사명이 없는 영적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특징이. 어린 양의 특징은요, 저도 양을 안 키워봤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의 특징은 뭡니까? 길을 잘 잊어버려요. 길을 잘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길 잃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 그 길을 잃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항상 어린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양이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어린 양은 눈이 더욱더 어둡고요. 그래서 잘 볼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듣는 거, 이런 거, 냄새, 그리고 막 소리, 그러니까 그 목자의 소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은 그런데 이런 걸 많이 놓치는가 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특징에 대부분 가장 큰 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지키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보호하고, 어린 양을 양육하라는 말이죠. 먹이라고 합니다. 뭘로 먹입니까? 말씀을 먹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먹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먹입니까? 사명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유주를 부를 때 누구의 아들 유주야? 이름 뭐예요? 너의 과거 현재,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예수.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뭐 시몬이라는 이름,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고 아들의 이름도 시몬이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 다른 시몬 말고 바로 너. 너가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 아들인지 알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그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저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힘써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래 내가 널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역동성이 운동성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힘써 사랑하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힘써 더 너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나의 이 힘써 사랑하는 것을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 아십니까? 뭐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경험적인 증명이에요. 경험적인 증명.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면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실제 운동성이 있는 사랑인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이 정말 나의 힘써 사랑하고 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제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역동성, 능동성에 대한 증명이 이제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이 근심은 민망함도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세 번째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 세 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났겠죠. 세 번 물으시니까 세 번째. 내가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이 완전 부정당했나 이런 것도 있고 또한 민망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런 것도 있겠죠.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사랑에 대한 그 역동성을 부정당할까 봐 또 불안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 말로 피셜입니다. 제 피셜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세 번 부인할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제가 엉겹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은 제 진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뭐했다? 예수님을 사랑한 줄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순간이나 이 순간이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세 번 부인한 그것과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이 순간과 베드로의 심령이 동일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역동성을 뭘로 증명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할 때조차도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그 베드로에게 그 역동성의 방향을 뭘로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 부인했던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한마디로 뭐랄까요. 용서, 사면. 그러니까 뭐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힘써 사랑하는 역동적인 사랑에 대한 방향, 사명을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망대를 만들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화를 냈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럴 때의 내 마음도 예수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했어. 그런데 그 모든 방향을 뭘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망대를 세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 그런 방향성과 언약이 없는 그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망대를 만들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는 그 망대가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뭐예요? 내 제자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정말 한낱 먼지고 모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문제,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영한 미래가 내게 있구나. 그럼 영원한 미래의 천국에 나의 보물창고에 나는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십자가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지 않는 사명을 세우지 않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는 망대를 만든다.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도 나는 그때한테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뭐예요? 망대를 만든다. 뭘로? 후대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망대를 세상 살리는 망대를 만들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차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내 마음, 우선순위에서 그리스도가 그 뒤로 밀리고 내 삶이 항상 내 앞이고 그리스도는 항상 뒤이고 하나님은 뒤이고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도구되고 하는 저도 그럴 때도 있겠죠. 있죠.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우리를 놓고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망대를 세우는 어떤 망대입니까? 기도하는 망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 권세와 장악력과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망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망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CVDIP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망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운동성이 없고 아무 능동성이 없으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이고 역동성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을 먹이는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정말 능히 기쁘게 감당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그 언약, 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 언약 속에서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마치겠습니다.